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43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343페이지 어간에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이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불안하게 살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옥죄는 두려움의 문제, 이것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못 믿죠. 그렇게 되면은 세상을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은 고통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산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것이죠. 실제로 내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의 문을 먼저 여는 것, 거기에서 믿음이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두려움에 떠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부활한 그런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 나라와 이 모든 이 삶의 그 공동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이 확신을 갖고 또 용기를 또 서로 북돋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표시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오늘 본문을 참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뜬금없이 닥치는 그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일러주시는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가 누구냐면은 바울 사도의 제자입니다. 바울 사도의 제자인데 아마 수제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아꼈느냐 하면은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 대해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이렇게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신뢰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굉장히 신뢰를 하고 또 바울이 맡았던 그런 교회도 다음에 후임으로 맡게 하고 굉장히 신뢰를 하고 신임을 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6절에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썼다는 거죠. 이 편지를 썼다. 이런 얘기니까 지금 디모데의 상태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이렇게 살아내도록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거 짐작할 수 있죠. 쉽게 얘기하면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로 생각하도록 할 말을 전해주겠다. 이 얘기죠. 6절에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니까 생각할 말을 내가 너에게 전해주겠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제 네가 마음속에 두려움을 품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격려하면서 이제 이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도 갇힌 거죠.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실은 너하고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못하고 감옥에서 내가 편지를 쓴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좀 네가 생각하기에는 부끄러울 수 있겠다. 왜냐면 그 당시는 아직까지 복음이 많이 전해지지 않은 상태였고 이 전하는 복음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그런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상당히 어떻게 이 생각하면 세속적인 논리로 보면 그 당시에 세속적인 논리로 보면 창피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하다가 또 감옥에 갇혔어. 부끄러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네가 두려워하는 그 밑바닥에는 그 부끄러움이 있구나. 그 복음에 대해서 네가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네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게 너한테는 고난으로 여겨질 것 내가 알고 있다. 그런 고난이 내 속에 오더라도 네 앞에 닥치더라도 오직 그런 고난들을 두려워하고 또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 고난을 대해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문제로 이 두려움에 차 있는 막 여기 고난을 언급을 한 걸 보니까 이제 박해를 직면했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 후반부를 쭉 훑어보면은 디모데가 굉장히 큰 고민을 안고 있기는 했었어요. 디모데가 이제 이 바울 사도의 명령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라는 데를 가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러 갔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나 후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 속에 우상숭배 문제도 있었고 아직까지 복음이 완전하게 전파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은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 이런 것들을 집에서 섬긴단 말이죠. 교회에 올 때 다르고 집에 갈 때 다르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느냐 치르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또 분파가 생겼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러면서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막 갈등이 막 생겼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좀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해결을 좀 해봐라. 갔는데 젊은 사람이 디모데가 아직 젊어요. 젊은 사람이 가서 그런 산적한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사실 불가능하죠.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그런 문제들이 이 중압감을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도 담임을 하거든요.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상숭배의 문제 이거는 참 확증을 보여서 사람들이 따라오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정통 유대인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이 먼저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안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돼. 이러면서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이런 걸 주장하는 성도들도 또 있었거든요. 복잡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문제들이 눈앞에서 막 벌어지는데 자기가 할 일이 없는 그런 상태, 덜컥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게다가 이제 주변 상황이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녹록하거나 호의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또 로마 황제가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발표를 했고, 그 가운데 황제의 동상들이 막 서고, 그러면서 이제 박해가 서서히 시작되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아마 바울 사도가 얘기를 다 들었겠죠. 그래서 디모데를 격려를 합니다.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것부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근본적으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너 이걸 기억해라. 이런 말부터 이제 시작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너는 나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창조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나를 두려워하면서 섬겨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과 대화하면서,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은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주로 한 일이 그 관리를 하는 거죠. 요즘 얘기하면은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나무도 가지도 쳐주고, 그 다음에 짐승들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짐승도 관리하고. 그러면서 뭐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오셨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나한테 제사 지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죠.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생긴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물론 이제 아담이 여기 이제 절제하는 마음과 관련되어서 죄를 지은 것이죠. 그렇죠? 선악과를 이제 따먹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제일 구체적으로는 절제하는 마음과 관련이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욕망을 더 사랑하는 이런 이제 모습 때문에 그런 일을 이제 벌이게 된 것인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건 믿어야 된다. 그 죄 때문에 생긴 그런 문제, 그 부차적인 문제다. 그런데 그 부차적인 문제 때문에 너에게 맡겨진 영혼 구원의 일, 이걸 주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디모데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만은, 우리가 사역자가 아닌 차원에서, 성도의 차원에서 이걸 읽는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기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내게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 사실은 사역자죠. 영적인 사역자로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이제 부담이 물론 영적으로는 있긴 하지만은 그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이런 자질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 이거를 이제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디모데가 이제 이런 그 일종의 충고를 받게 된 셈인데, 디모데가 왜 이런 이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사역의 어려움들, 이것이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유일 겁니다. 그 사역을 실제로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어쩌면은 고린도 교회에 파송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디모데에게는 아마 아주 공개적인 실패일 수가 있습니다. 공개적인 실패. 사역의 첫 번째 실패죠. 이거는 아마 차후에 어떤 일을 새로 시작을 할 때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심리적으로. 내가 일을 맡았는데 그것도 크게 실패를 해버렸어. 그래서 새로운 일들을 맡게 될 때 주저하게 되는 그런 기억으로 아마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두려움의 이유일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역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살더라도 뭔가를 크게 실패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는 것이 참 어렵죠.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이게 이제 디모데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두려움의 원인을 그렇게 이제 일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태생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물론 이제 날 때부터 두려움을 느낀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성장하는 그 과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 다 두려움을 느끼면서 극복해오는 과정을 거쳐왔지 않습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가 성장해온 그 모든 과정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극복해오는 그런 과정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우리는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그런 두려움들. 이 두려움은 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아마 멈추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일들이 자꾸 있으니까. 낯선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대할 때 두려움이 덜컥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나이가 들고 이제 비슷한 일들에 대해서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게는 하지만은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지는. 그래서 이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존재가 갖는 어떤 태생적인 그런 존재론적인 어떤 불안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쌓이게 만드는 그런 태생적인 조건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제 두 번째 이유일 수도 있죠. 디모데도 아마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그런 성장의 과정을 겪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호한 세상. 특히 이제 모호하다는 게 눈앞에 두 가지의 사건이 갈등하는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벌어지거든요. 디모데가 그런 일을 꽤 많이 겪었어요. 제일 처음에 이 디모데는 어느 가정에 태어났냐면은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그 집안에. 헬라 사람이니까 헬라의 전통을 따라서 섬기는 아마 신이 있을 것이고 또 헬라식 사고방식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아주 철저한 그 유대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 이걸 믿던 사람이었어요. 유일신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이 두 분이 결혼을 한 거는 사랑 때문에 결혼을 했겠죠. 그랬는데 가정생활이 사소한 문제에서는 그런 어떤 그 가치관의 갈등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디모데는 그 상황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 말을 들으면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엄마 말을 들으면 이 길로 가야 되죠. 물론 디모데는 엄마의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엄마의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었죠. 믿었지만은 디모데가 생활했던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오늘날의 터키이죠. 그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은 여전히 헬라 문화가 지배를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집 밖만 나가면은 헬라 문화의 그런 절차나 방식들이 자기로 하여금 따르도록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루스드라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복음 전하러 갔죠. 복음 전하러 간 그 속에서 바울이 기적을 하나 행합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 이렇게 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야, 복음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도저히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일으켰구나. 그리고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사야서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눈먼 자가 눈을 뜰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자가 일어날 것이다. 안전뱅이가 일어날 것이다.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르면 이거는 메시아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도 이해를 할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그 헬라 신상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이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면서 바울한테다 제사를 지내려고 그랬어요. 바울한테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걸 말리기는 말렸죠. 말리긴 말렸는데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요. 그 군중들이 돌변해 가지고 이제 이 바울 사도를 돌로 치죠. 그러니까 뒤에 이제 유대인들의 사주가 있었던지 하여간 이 돌변한 사건들이 밑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돌변해요. 돌변해 가지고 돌로 바울을 때렸는데 바울이 거의 죽었다.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에다가 갖다 내버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 사건을 본 거죠. 소문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적이 벌어졌는데, 그 다음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시지? 한쪽에서는 사실상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한쪽에서는 사람이 죽어버려요. 이런 문제들. 이 젊은 사람이 이 두 가지 사건을 목도를 했을 때 뭐가 진리지? 이런 고민을 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또 다른 문제가 교회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 문제.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많아? 하나님의 복음은 따로 있고 사람들의 생활은 그럼 따로 있는 거야?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젊은 디모데에게는 혼란을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진리지?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뭔가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살이가. 뚜렷하지가 않은 것이죠. 이런 것들도 두려움의 원인이 되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 눈앞에는 두 가지 가치가 다 똑같이 나한테 따르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을 찢을 수도 없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 요소들이 디모데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 실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말씀을 초반에 드렸지만은 큰 실패를 경험한 경우, 그 다음에 내 눈앞에서 두 가지의 가치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선택을 하나 해야 돼요. 근데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 혼란스럽고 두렵죠. 혼란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앞에 무슨 일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 속에 산단 말이죠. 우리가 똑같은 조건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 이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두려움 느끼는 가운데 두려움에 몰입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 못 믿게 되죠. 오히려 두려움을 섬기게 되는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무감각해지게 되고 결국은 내가 결정해야 되겠네. 내가 처리해야 되겠네. 두려움 속에서도 이제 그런 자기에 대한 믿음을 자꾸 키워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데도 자기를 믿어야 되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고통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부분들. 이게 이제 디모데가 처한 그런 상황이고, 디모데의 그런 상황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디모데에게 한 얘기가 그죠. 8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그런 두려움의 요인들 이거를 걷어내고 우리 삶 속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오히려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이걸 이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게 뭔가? 이건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으시죠?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도 인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두려움의 요인들을 걷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그런 두려움의 요인들을 끊어내시고 쓸어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내 앞에 고난이 닥쳤을 때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셨는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을 회복하도록 이런 말씀을 주셨죠.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렇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믿으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빛과 구원을 베푸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거든요. 생명을 바쳐서. 그러면은 생명을 바친 그 존재, 우리는 그분의 생명의 값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를 그냥 의미 없이 죽게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명값을 가진 자가 가질 의식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값을 가진 자이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의미 없이 죽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랑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 중에 두려움 요인 중에 하나가 모호함이라 그랬죠. 모호함. 불확실성. 이게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사야서에 우리가 자주 인용한 말씀인 이사야서 30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긴 하신다. 고난이 오긴 한다. 그러나 너의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않겠다.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성령을 보내신다는 얘기죠. 여기 스승은 성령을 보내신다는 얘기야.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모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 너는 이 길로 가라. 이게 바른 길이다. 일러주신다는 얘기죠. 일러주신다. 일러주시는 그 바른 길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두 가지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싸운다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그 둘 중에서 사랑을 실현하는 그런 쪽의 선택을 하는 것이죠. 사랑을 실현하는 쪽. 그게 바른 길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갈등을 일으킬 때 둘 다가 똑같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내가 사랑을 더 실현할 그 선택지가 뭔가, 그걸 선택하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성령이 일러주시는 바른 길인 거예요. 바른 길. 그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가면서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키워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그 결과가 눈앞에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바른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면은 바로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또 혹은 실패한 듯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실패도 하나님이 나중에 처리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뜻을 쫓아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나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간은 실패한 것으로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면 그 실패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채워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주신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키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사랑과는 사실은 반대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랑과 이 사랑의 반대말을, 두려움의 반대말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요한 1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의 뜻을 쫓아서 선택을 할 때 그거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두려움과 반대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능력을 실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가 또 가져야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이 절제하는 마음, 성경을 보면은 이 절제하는 마음은 원어는 그 훈육, 연단 그런 개념이에요. 훈육과 연단.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큰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예를 들면 공개적인 실패를 했어요. 그게 내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들, 우리가 지나오면서 그런 기억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기억에 너무 몰입을 하게 되면은 그 기억이 이제 앞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게 너를 성장시키는 연단의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성장시키는 연단의 과정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무의미하게 죽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태에 빠졌더라도 이거는 생명의 이 능력이 펼쳐지는 그 중간 단계, 그 과정이다. 그래서 그 과정을 내가 인내하는 것, 그게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내가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섬으로써 내가 두려움을 대하는 그런 용기를 더 가진 자로 성장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닥친 그런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그런 일종의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아까 이사야서 30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왜 주시겠어요? 괴롭히려고 주시겠습니까? 왜 그걸 주시겠어요? 우리를 당신의 생명의 값으로 사셨는데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죽게 하려면 왜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런 고난이 나에게는 성장의 발판인 것이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사랑의 능력을 내 속에서 키워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게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벗어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던 그대로 우리 속에 능력과 또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증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